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하나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기 모인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꼭 부모님처럼 그러했지요. 그렇게 배부른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고요.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들른 곳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모인 무리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그렇게 모인 이들,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는 이들과는 반대로 또 한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이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 선생인 예수님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구나 하면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두 가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내세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고르반은 전통이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 전통을 가지고 제5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정죄와 비방을 일삼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 하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이 단락을 정리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곧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를 책임지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남을 가르친다는 말씀 아래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방만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각,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들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악한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생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진실함과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역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대립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좀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책망받은 이방 도시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가는 길에 가나안 여인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안 하고 헬라인으로 스로보니게 족속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곧 오래전부터 지금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지금 마태가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지요.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지명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여인의 갈등 관계가 골이 깊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방 여인, 이스라엘과는 원수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찮아할 만큼 외친 것이지요. 곧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웬만하면 선생, 주종 관계에서도 주라고 불렀고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주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조금 존경하고 자기가 조금 낫다 싶으면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주는 단순히 이러한 인간적인 존중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주님으로 부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예언한 주님으로,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이죠. 14장 마지막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 옷을 한번 만지면 고쳐지지 않을까 하여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25절에도 주여 하고 27절에도 주여 하고 외치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으로 부른 후에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자존심을 버린 것이지요. 그냥 절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자신을 무시하는데도 머리를 숙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답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가나안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눈길도 주지 않지만 곧 무시당하지만 꿋꿋이 절한 것입니다. 아까 주님으로 부른 것도 계속하고 이 절도 계속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하고 계속해서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연을 무시한 것을 넘어서서 무엇으로 표현해요? 아니, 개로 표현을 하죠. 개로. 물론 예수님은 개가 아닌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 퀴나리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여인에게 이제 지나친 모멸감까지는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로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여인을 경멸하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무시하는, 지금 들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에 전혀 실망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지요. 나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쓰레기여도 괜찮고 강아지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강아지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밑바닥까지 전부를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28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헬라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큰 감동을 하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단락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드러냈습니다.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가나안 이 지명을 굳이 적으면서, 구약의 지명이죠, 굳이 적으면서 이방 족속 여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자 장정만 5,000명 했죠. 여인은 수에도 처지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수에 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유대인에 비하면 아주 지금 마태가 밑으로 깔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있죠. 과연 제자들은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아직 작은 믿음이라고 늘 혼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미천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극찬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고 혼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는 가나안 여인은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정확히 안 것은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까지 다 버렸다라는, 무릎을 꿇고 계속 꿇고 경배했다라는 것, 바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았다는 것, 이 여인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에서 계시하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늘 고백을 하지요. 곧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며 야곱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수시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서를 언급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인용구를 다 이해하지요. 그러기에 베드로의 설교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지요.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7장에서 아브라함의 택하심부터 전합니다. 요셉의 총리됨과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하죠. 모세의 탄생과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며 스데반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성경의 내용들,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보고 내 감정이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고 머리를 숙이고 이 여인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외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신 이분들도 가을에 하실 예정입니다. 정남 집사님 그렇죠? 그리고 새가족방 공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배우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맞춰 드려서 언제든 시간을 내시면 제가 맞춰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또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지요. 여러분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배우고 싶은 성경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찾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면요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자존심을 버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을 성경으로 온전히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 생각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지 일만 하십시오 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히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오래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바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인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경배했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듣고 있던 제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한 영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든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말고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태국의 쓰나미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휴가를 간 가족에게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순간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로 길이 엇갈리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병원까지 오게 됩니다. 서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빠의 실루엣을 본 것 같은데 아들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데 서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한복판에서 주차장 한복판에서 병원 한복판에서 아빠 하고 크게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안습니다. 부르짖음은 이러한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면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시를 강아지로 여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메시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뜻은,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미천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큰 믿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 자존심 부정, 이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반면 정작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 큰 믿음이 없었지요. 도리어 거절이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공격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도 들불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파도가 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때도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헌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 중심이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선생님,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임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이방 여인, 이 여인의 바른 고백, 또 이 여인의 지극히 겸손함,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이런 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라요. 또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따를 수 있는 그 겸손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후렴구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